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 신약성경 225쪽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는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는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가 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다,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와 유럽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관문인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4km 정도의 여행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청주에서 수원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야고보를 만나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들의 오해 때문에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가이사랴의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여장을 꾸리다라는 말은 준비하다, 갖추다라는 말로 헬라어는 에피스 퀴조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의 안장을 지우는 등의 행동을 가리키고 가이사랴의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동행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나손을 오랜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카이오 마세테라고 소개한 겁니다. 직역되면 오래된 제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는 이제 막 믿어 제자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초기에 제자들이 제자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회개한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최초 열매일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소한 메모이지만 매우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시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15년에서 30년쯤 된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으며 신앙이 뜨거워지거나 식기도 하는 등 굴곡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에게 나소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전달자였습니다. 만일 나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빌립과 더불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중간 숙소를 제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 그래서 나손이라는 정보. 그 다음에 오늘 18절에 보면 17절 18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은 이미 복음화되고 과거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왔고 그의 일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꺼이 영접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요. 오늘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야고보는 순교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셋이 지도 체제를 이루고 살았다.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요 당시는 교회의 중심이 돼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그때 교회의 지도자였으니까 바울이 야고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19절이 중요해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그들에게 무난하고 그간의 사역을 낱낱이 말했다. 여기에서 낱낱이란 말은 카스헨 헤카이스톤 이렇게 헬라어로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나하나를 가리키고 말하다. 그 다음에 말하다, 가르치다, 이것은 엑세케이토는 해설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설했는가? 하나님이 바울의 봉사를 통해 이방인 중에 행한 것을 일일이 이야기하고 해설해주고 했다. 만일 3년 전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들이 보고한다면 그 이후 3년 동안 이방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신앙관에 더불어서 그리고 나타난 역사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역사적으로 오신 성령에 관해 설명하고 보행장애자를 고친 표적을 신학적으로 해석했던 것과 같이 자기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 부활하신 예수님의 회복사역이요 하나님의 축복사역을 보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사도행전 9장부터 오늘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바나바랑 헤어진 다음에 오늘 누가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사도 바울의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한 이야기. 그럼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거기서 뭐 기적 이야기도 있고 뭐 자기들이 핍박받은 이야기도 있고 원로에서 원로로 전도했다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를 이게 어찌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야고보에게 보고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고했어요. 쭉 보고를 하니까 오늘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그 일을 듣고 영광을 돌려. 우리 노회장 할 때는 태국을 갔어요. 태국 가서 거기 우리 총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있는 저 시골 교회 그리고 산 속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쭉 방문하고 얼마 전에 거기 같이 갔던 장로님 저 노회장 할 때 분호회장 했던 장로님하고 무슨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태국 가서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전도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교육하고 신앙 열정을 가진 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태국 선교사님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분을 칭찬하고 태국 선교회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열악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위대하구나 영광스럽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과 오늘 누가와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이방 지역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유럽 지역에 생긴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이 영광을 돌리지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는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내가 이방인에게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니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해당 예루살렘 성전에서 따로 떨어져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 걸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의 유대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예수 예언자를 믿는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핍박도 받고 고난은 받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나 이 야고보는 그 율법을 등한시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어느 곳에 전달될 때 율법이 강조되는 곳에 가서는 그 율법을 지켜요. 할례 받고 다 해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으니까 그 주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책망받고 그들에게 거부반응을 일으킬까 봐 할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엄격한 율법은요 이방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도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교회 지도층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대제사장과 통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니들 관습을 그냥 지키면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랬다니까 유대계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 열성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어찌할꼬 그러고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언해요.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야 그러면 네가 그저 유대인들하고 네가 잘 통하고 그들에게 적대감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지금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 있어 함께 정결 예식을 받아. 유대인의 법에는
이방이나 자기가 타락했으면 제사장이나 앞에 그 인정하는 사람 앞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해가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정결 예식, 좋아하는 정결 예식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신라인이 되는 거예요. 신라인처럼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라인들은 머리를 깎잖아요. 머리를 깎고 성전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도 머리 깎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나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 회개의 정결 예식은 회개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깎거라. 그리고 머리 깎는 비용은 우리가 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5절에 주는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피하여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오늘 말씀 부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자꾸만 절대 윤리라는 것을 강조하려고요. 절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방인 지역에 가면 이방인에게 그들에 맞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오면 유대인 앞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에게 또 그들에 맞게 교회 지도자로서 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합니다. 씨앗이요, 똑같은 씨앗을 심더라도요, 그 풍토와 환경에 따라서 맺는 열매 모양이나 이런 게 달라요.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는 계량종이지만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크지만 만주 지역만 가도 큰 게 없어. 주먹만한 배들이, 주먹만한 사과들이 많아. 그게 그 지역은 추우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씨앗,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고 그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되,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속죄받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되, 환경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복음이 꽃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선교 전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모여서 여기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의 결론을 사도 바울은 따르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단 총회, 교단의 노예 이런 건 마찬가지. 교단 총회나 노예에서 결정된 것은 자기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냥 그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수용하고 머리 깎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제의 이 지도자의 모습, 지도자, 참된 교회 지도자가 누군가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반포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이 한 2,000명 된 교회 목사님.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승용차 자가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교회에서 자가용을 사드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 우리 교인들 중에 자가용 없는 사람이 많은데 나만 어떻게 자가용을 타? 싫어.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서 교인들도 대부분 자가용을 사고, 그리고 부유한 교인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장로님들이 권합니다. 목사님 또 자가용이 있으셔야지 여기저기 활동도 하고 일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교인들은 아주 고급 차를 사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차, 소형차를 사달라고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회의나 이런데 그 작은 차를 타고 와서 빳빳하게 내리는 모습을 볼 때 다른 목회자들도 감동받았다. 오늘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어디 가나 자기 교우들과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자기는 겸손하게 낮추고,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는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회의 재직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 가서나 우리가 그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서로가 장벽이 생겼습니다. 복음에 대한 방법 그리고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장벽을 없애는 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수용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여러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